여러분 벌써 이게 작년이 되었어요. 2019년도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페터 한트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1966년도에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강객모독이라는 희극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객모독이요, 연극계에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 연극은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나 출연진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 4사람만 나와요. 4사람이 나와서 관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 관객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심한 욕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욕을 아무렇지 않게 듣다가 나중에는 그 욕들을 서서히 귀담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욕만 듣게 돼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새해 첫 해에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고나 나서 처 죽을 인간아. 뭐 이게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심한 욕설까지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과 모욕적인 말을 다 듣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피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그렇게 열화와 같은 간격의 박수 소리와 그리고 엄청나게 부르짖는 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는 연극이 끝났다라는 소리도 없어요. 그냥 이 앉아있는 관객들이 나갈 때까지, 야, 네가 나가느냐? 뭐 나갈 때까지 그렇게 스피커에서 소리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관객이 한두 번씩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연극이 끝이 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페터 한트케의 강객모독은 이 관객들을 향해서 욕하고 모독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심지어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 연극을 보러 올 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오잖아요.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마저도 그 행위가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해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의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관객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피터 한트케의 이 강객모독은 인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줘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한 것 같고 무한한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 하나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연극이 바로 강객모독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치 페터 한트케의 이 강객모독처럼 아주 비슷하게 한 여성에게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으니까 자신의 딸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이 말을 듣고는 그냥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그대로 그 모욕적인 말을 수용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게 되죠. 처음에는 고쳐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유일하게 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세상적인 지혜를 예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잘것없고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도 않는 한 여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두로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의 티레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두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말하죠. 투로 지역은 예수님 이전에는 고대 페니키아 제국에 속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실까요? 해안 도시국가죠. 고대 페니키아 제국은요, 그리스인들이 포이니키스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자색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부른 이유가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값비싼 보랏빛 염료를 통해서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은요, 이 염색 기술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페니키아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세계를 최초로 지배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두로는 마지막까지 알렉산더 대왕에 맞서 싸운 도시입니다. 자, 두로가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가 당시에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7개월 동안요, 폭이 200m, 길이가 800m에 이르는 거대한 제방을 쌓아서 육로로 이 두로 섬을 쳐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 10,000명에 있는 주민을 학살하고요, 30,000명의 주민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당시에 이 섬에 40,000명의 사람이 살았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자, 이 일이 주전 33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두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4년이죠. 주전 64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이 두로를 화려한 휴양도시로 만들게 돼요. 당시에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한 휴양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한 역사적인 자료가 뭐냐면, 이 두로에는 4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분 40,000명을 수용해요. 이 작은 섬에서 4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거대한 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휴양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로마에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24절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두로에서 혼자 쉬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끊임없는 제자들의 오해로 인해서 아마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휴양도시인 두로에 가서 홀로 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한 여인이 찾아와요. 25절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어서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밝히죠. 특별히 당시 헬라 지역의 여인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는 합성어예요. 시리아와 이 페니키아의 합친 말이죠.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이 지역의 이름이 시리아고 또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멸망한 페니키아인이라는 겁니다. 페니키아인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노예로 전략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그만큼 이 여인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지금 홀로 쉬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내 백성 구원하는 문제도 너무 골치 아픈데 이방인인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기 싫으니까 그만 가시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하죠. 27절에 말하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치 이 여인을 어떤 취급하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개가 키나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키나리온이 어떤 개를 말하냐면 새끼 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네, 새끼 개야. 그렇게 욕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조금 순화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예수님이 심한 욕을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새끼 개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끼 개도 주인이 먹다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저 인생 주인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제발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반응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개 같은 이방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비록 개같이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개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뜻을 굽히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쉬고 있는 예수님을 아무리 방해했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쉬고 있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방인으로 천대받는 것보다, 여러분, 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같은 인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생이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아니,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이죠. 장점을 잘 못 봐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내 부족한 것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발부둥을 치죠. 우리가 돈에 쉽게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쉽게 채우는 방법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를 쉽게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돈으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부족함은 절대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족함이 자신의 딸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인생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부족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늘 마음 아파하잖아요. 나는 왜 저게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 지잖아요. 유일하게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논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구했기 때문에 그 은혜 사모하는 그 마음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면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혹 내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족함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사진 나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94년도에 모 방송사의 드라마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요 본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는 이 유년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과 이 어디서 날아온 축구공의 얼굴을 맞고는요 실명이 되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맙니다. 한순간에 부모 일은 고아가 되죠. 그렇게 부모님을 잃고 누나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다가 가로로 누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당시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그리고 13살 된 남동생은 철무점의 잡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때 동생들과 헤어질 때에 자신이 실명으로 인해서 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동생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영우 박사는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대학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유학이라는 곳도 한번 가볼 거야. 그렇게 꿈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미국의 유학길에 오릅니다. 만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요. 이게 1976년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76년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이분이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룬 127명을 뽑아서 루저벨트 기념관에 전시를 하는데 이 127명, 인류를 빛낸 127명 가운데 선정이 돼요.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 지난 2011년이죠.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앞에 보실까요?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울림을 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서가, 아버지는 고사리 손을 있는 힘껏 모으고 아버지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꼭 안과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너의 그 작은 가슴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큰 소리로 약속하던 너의 모습을 말이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은요, 원동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실명이라는 부족함이 지금의 자신을 잊게 했고, 또한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실명이라는 부족함이 자신의 자녀를 안과 의사까지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도 주시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부스러기 은혜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이 부스러기 은혜 사모하며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